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연 배우만 있는 게 아니라 주연 배우가 연기를 잘하도록 그 옆에서 드라마의 감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조연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영화는 주연이 얼마나 영화의 그 내용들을 잘 소화해서 연기를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조연들이 감초 연기를 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연 배우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연 배우들만이 아니라 조연 배우들이 훨씬 더 인기를 구가하는 시대가 되어서 주연급 조연 배우라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참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요즘은 겨울철 프로농구 경기가 한창인데 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구에는 식스맨이 있습니다. 5명의 주전 선수에 속하지 않지만 주전들이 경기를 하다가 잠시 쉴 수 있도록 교대해주는 6번째 선수다 이런 의미로 식스맨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후보나 대기 선수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식스맨이라고 부르는 것은 농구는 5명이 하는 경기가 아니라 6명이 한다고 말할 만큼 식스맨이 팀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구 경기는 주전도 중요하지만 어느 팀이 우수한 식스맨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경기의 승패가 결정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화나 농구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의 역할 제가 목사에서가 아니라 그 중요성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 혼자만으로 교회가 되어져 간다.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목회자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목회자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장하는 교회는 거기에 반드시 좋은 목회자와 더불어서 그와 더불어 협력하여 일하는 좋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아볼로, 스테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아골라, 브리스가 등등입니다.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바울의 서신을 읽다가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교회에다가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처럼 여러 사람의 이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그들의 행적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행한 사역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목숨을 던져서 일생 동안 사명을 감당했던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 혼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한 사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렇게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더불어 일했던 많은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헌신했던 사람들, 눈물 흘려 기도했던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거였다.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협력과 도움이 없었다면 그 모든 사역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그들의 고마움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하나하나 인정해달라고 그들의 수고와 애씀이 무엇이었는가를 드러내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바울과 같이 충성스럽고 신실한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회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바울과 함께 일하는 바울의 동역자들, 디모데, 스테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 아굴라, 브리스가 등등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것으로 족합니다. 또 모든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 되었든지 바울로 하여금 그에게 주었던 큰 비전을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했던 바울의 동역자들, 어찌 보면 무대 뒤에 선 영웅들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들 수고와 헌신이 바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가 가는 곳마다 혼자서 일하지 아니하고 자기와 더불어 함께 일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의 관심은 사람을 세우는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역,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냐, 어떤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냐, 그 해답은 바울과 같이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가 있고 그와 함께하는 많은 탁월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는 교회, 주연 배우와 조연 배우가 함께 어우러지고 주전과 식스맨이 함께 한 가지 목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고 생명이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그 교회가 되어가도록 알게 모르게 각자가 맡겨져 있는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헌신 그 하나하나를 서로가 서로 귀히 여겨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도왔던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다.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다. 10절 후반절입니다.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나와 같이라는 말은 바울과 같이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이렇게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소개할 때도 디모데는 자기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님의 일에 힘쓰는 디모데가 나이 어리다고 함부로 그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를 존대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많아져야 그 교회가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가 하면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자기 일이 아닙니다. 교회 일을 어떤 사람은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일하고 자기를 이롭게 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이 상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면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그만두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회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일한다. 주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일한다. 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우리가 내 일처럼 일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자기의 열심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 그 열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 일을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일을 힘쓰는 바울과 같고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물론이요,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무엇보다 먼저 주인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것을 힘을 다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시끄러운 것들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항상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보다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속에 자기 이익과 영광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보다 자기 감정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보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주님이 왕이요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는 추한 인간의 이기심, 욕심, 탐욕, 명예,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처럼 항상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뜻, 자기 감정, 자기 계획, 자기 영광,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힘을 다해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충성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이 명하시는 대로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에, 주님이 맡겨진 일에 힘쓰는 사람, 그 일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일하는 사람과 더불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다.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다. 15절 중반절입니다.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17절 후반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18절 전반절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성도를 섬긴다, 부족한 것을 채운다,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 모든 설명을 한마디로 하면 축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바울처럼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역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섬김의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자,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 축복이 되는 사람이고, 성도를 다스리려고 하면 그 사람은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임, 짐이 되는 사람이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무거운 짐이 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섬기느냐? 성도들 중에 부족한 것이 있다, 교회 안에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입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줌으로 돕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할 때 그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어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위로해주는 사람, 함께 아파하는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국률이 여기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 안에 힘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힘이 무엇이 되었던 그 힘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스데바나와 그 동료들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면 그저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과 섬김을 통해서
그 부족함이 채워지고 위로를 받고 용납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성장해 나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정치계를 주름잡았던 다나카 수상은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으로 수상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서 일본 정치계의 거물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나카가 대장성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일입니다. 대장성은 정부 부서 중에서도 가장 학벌이 좋은 엘리트 집단 관료의 집합체인지라 사람들은 도쿄대학교 출신이 많은 그곳에서 다나카가 과연 잘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했다고 합니다. 다나카가 대장성 장관으로 부임하자 대장성의 기류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나카는 장관 취임 연설을 시작한 지 5분도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알고 있듯이 여러분은 일본의 수재 중에서도 수재입니다. 그리고 나는 초등학교를 겨우 마친 정도인데다가 대장성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입니다. 대장성 일은 여러분 소신껏 하십시오. 나는 뒤에서 책임을 지는 역할을 맡겠습니다. 나는 뒤에서 책임을 지는 역할을 맡겠습니다. 만일 다나카가 대장성이라는 권력의 힘으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했다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했다면 그는 대장성을 끝으로 세상에서 그 이름도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오히려 책임감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 덕분이다. 그 고마움을 안고 이제는 내가 그 사랑과 수고를 빚으로 갚아야 된다.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려 했을 때 그는 일본의 정치계를 주름잡는 수상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주어진 직분과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섬김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내가 맡겨진 직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휘두를 수 있는 힘이 더 많이 생긴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책임감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가 무슨 교회 안에서 내가 뭔 특별한 권력과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고 주관하려 한다면 그런 사람은 결국에 교회에 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축복이 되는 자가 아니라 골칫거리고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그렇게 서로를 섬긴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오히려 빚진 자로 더 많은 것을 감당하려고 헌신한다면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면 그런 교회, 그런 성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성도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다. 19절 중반절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묻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자기 집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제공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만이 아니라 그들이 로마에 가 있을 때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집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장소로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힘쓰는 일이나 성도를 섬기는 일은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로써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희생, 자기 헌신 그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자기 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교회는 수없이 많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같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주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만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헌신하지 않은 만도 못한 모습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자기의 것을 다 내어서 교회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자기가 행한 헌신과 수고에 대한 대가를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자기를 내어드렸지만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그것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마땅한 책임임을 그가 알고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동역자인 아볼로에게 주의 일을 위해 자기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도록 요구했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에게는 자기 집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어드리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시간과 계획을 포기하고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신사가 고급 승용차를 주차장에다가 세웠습니다. 한 소년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아저씨, 이 차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셨나요? 신사가 홀린 듯이 차를 바라보고 있는 소년을 향해서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 차는 내 형이 나한테 물려준 것이란다. 소년은 부러운 눈으로 신사의 고급 승용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신사가 소년에게 말을 합니다. 너도 내 형에게서 고급 승용차를 받고 싶게로구나. 그러자 소년은 얼굴을 들어서 신사의 눈을 쳐다보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도 동생에게 이런 차를 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것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받고 싶다고 생각하고 또 한 사람은 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축복된 교회겠습니까?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끊임없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축복된 교회가 아니라 자기 것을 주고자 하는 사람, 좋은 것 하고자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얻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잃어버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축복된 교회고 희망이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비록 그 숫자는 적었지만 바울이 가서 선교하는 곳마다 거기에 복음의 큰 역사를 일으켰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앞서 나가면 그 바울과 함께 그 뜻을, 하나님 뜻을 공유하며 비전을 공유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 수많은 귀중한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결국에 복음의 큰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울과 같이 앞에 나서는 주연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그 주연을 빛나게 해주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그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탁월한 조연들, 무대를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무대 뒤의 영웅들, 그 영웅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의 일을 힘써야 한다. 주의 일을 힘써야 한다.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살아감으로 무대 뒤에 빛나는 영웅이 되는, 그래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